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진 않겠지만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손 드세요. 나는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는 것 같다. 아니, 나는 살아보니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같다. 1부 때 우리 두 분의 마을지기들이 손을 들었는데, 우리 한 분의 마을지기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에 손을 드셨고, 한 분의 마을지기는 사람은 변할 수 없다에 손을 들으셨어요. 네,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정말 변해요. 이 사람 안 변할 것 같은데 정말 변하네. 근데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부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저도 제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제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어도 숙명과 운명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야죠. 아내를 잘 만나고 남편을 잘 만나고 부모님을 잘 만나고 자녀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혹은 가정교회에 내가 원하는 사람만 들어와야 돼요. 내가 꿈꾸는 교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에 우리는 봉착하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왜 한 사람의 변화와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심화되어 가는 데는 한 사람의 회심 혹은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한 사람이었고 이삭도 그랬지만, 사실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여정을 살짝 들여다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떻게 심화되고 확장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약간 호불호가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야곱의 형인 에서를 더 호탕하고 남자다운 사람으로, 산의 대장부 같은 사람으로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야곱이라고 하는 캐릭터 자체가 사기꾼 같고 굉장히 경쟁적이고 굉장히 얄밉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의 운동을 가열차게 일으키셨을까? 그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야곱은 여러분, 자기 중심성 혹은 자기 주도적인 삶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세 가지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에서와의 장자권 다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우리 29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마다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마다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마다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야곱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형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마다들의 권리가 뭐라고? 그 마다들의 권리를 파시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 근데 여러분, 마다들의 권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장남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첫 번째 아들, 장남들이 꽤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장남의 어떤 권리, 장남의 어떤 자격과는 전혀 다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마다들의 권리, 장자권은 구약 문화에서는 친척, 가족 혹은 종족 간의 장자로서의 권한 혹은 책임, 특권을 다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권한과 재산을 다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인 지위와 권위와 책임을 갖는 것이 장자권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영향력, 어떤 에너지, 어떤 힘이 이 장자권 안에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 장자권을 그래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 장자권을 빼앗아올 수도 있는, 다른 곳에 위임될 수도 있는 어떤 하나의 권리로 봅니다. 거의 부동산 등기와도 같은 권리예요. 그게 야곱이 얻고자 했던 장자권의 모습이었는데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를 하나님께서 맏아들로 표현을 합니다. 장자권의 권리가 이스라엘에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신약으로만 넘어와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사용합니다. 또한 창세기 35장 나중에 22절을 보면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리고 시므온, 레위, 유다로 통일되는데
나중에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장자권이 위임돼 버려요.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이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르우벤은 맏아들이지만 그의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으므로 그의 맏아들의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넘어갔고 족보의 맏아들로 오르지 못하였다. 르우벤의 끔찍한 실수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그의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간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살아있는 힘을 이 장자권이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차남 야곱은 바로 이 장자의 권리를, 맏아들의 권리를 간절히 원했고요. 그 원했던 대로 계획을 해서 사실은 오늘 이 팥죽 사건도 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원했던 그 장자권을 죽 한 그릇으로 사실 넘겨받았습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결국은 이 장자권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 형 에서를 속여서 받아내고 있는 장면을 창세기 27장이 잘 그려내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형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장자권이라고 하는 특권, 어떤 권리, 어떤 복을 주는 도구를 철저하게 얻어내버리는, 그 얻음을 위해서는 아버지나 형도 안중에 없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라헬과의 결혼을 통해서도 얼마나 그가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 29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 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그 앞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이 에서가 하고 다니는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겠느냐? 그래서 남편이었던 이삭과 상의를 해서 자신의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을 자신의 오빠 라반이 있는 하란,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지지난주 설교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하란과 밧다람에는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의 지파, 나홀의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야곱을 피신시키죠. 이 피신 생활이 2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외삼촌이 사는 하란을 떠난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29장, 30장, 31장, 3장에 걸쳐서 자세히 나와 있고요. 이 밧단 아람에서 자신의 외삼촌의 딸이었던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29장 17절 18절에 잘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외삼촌의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달라고 한 겁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결혼식을 위해서는 남자들이 그 여자 집안에 지참금을 주었어야 돼요. 너무 좋은 제도 아닙니까? 야곱이 그 외삼촌과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력을 계산했겠죠. 그래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당시 어떤 가격이나 어떤 시세로 봐서는 내 7년을 일하면 충분할 것 같다. 그래서 7년을 제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은 사기계의 대부세요. 야곱도 사기하면 약간 프로 정신 있는 사람인데 이 외삼촌은 대부예요. Godfather. 제대로 당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7년을 일해서 라헬을 얻나요? 아니죠. 14년을 일해서 라헬을 얻습니다. 원래는 7년을 일해서 라헬을 얻으면 되는데 이 외삼촌은 큰딸이었던 레아도 이 야곱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했기 때문에 라헬까지 얻으려면 레아 플러스 라헬, 그래서 14년을 일해다오. 여러분, 야곱은 7년이었는데 이 라반에겐 14년의 시간이 계산이 되어 있던 거죠. 이렇게 해서 14년 동안 그 노동에 대한 대가로 레아와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보신 분들, 어떤 정말 좋은 것에 몰두해 보신 분들 이 마음을 아실 것 같아요. 게임을 우리 형제님들 좋아하십니까? 자매님들? 이런 게임을
컵라면과 콜라를 먹으면서 3일 반낮을 해도 몇 시간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를 좋아하시건 어떤 취미생활 하시건 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낚시가 엄청 고생입니다. 밤새서 해야 되고요. 나가면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매주 하시게 돼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어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 때문에 7년이라고는 짧지 않은 시간을 수일처럼 여길 정도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 자기 주도적인 사람의 대표 주자가 바로 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울 정도의 집착, 무서울 정도의 어떤 강인함을 이 야곱이 이 연애를 통해서도, 결혼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는 바로 이 사귀기의 대부였던 라반과의 다툼, 라반과의 갈등을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의 하란에서의 생활을 그냥 짧은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무려 20해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순양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 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봤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 치셨습니다. 여러분 38절과 39절을 보시면 야곱은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 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성실함과 책임감이 보여지죠. 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순양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낙태한 일이 없다라는 것은 그 양떼들과 염소떼를 잘 목양했다는 거겠죠. 잘 다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의 어떤 고단함이 여기에 그대로 묻어나 있어요. 회사 일을 할 때 일머리가 있어서 그 회사 처리를 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8절 후반절 보면 순양 한 마리도 내가 허투루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은 거죠. 회사에 해가 갈 일들을 하지 않은 겁니다. 39절에서도 해가 난 것, 회사에서 해가 난 것은 내가 다 보충해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CEO였던 이 라반 외삼촌은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회사가 잘못한 건데도 그 회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야곱에게 다 물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38절 39절을 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 사역자들이 생각났어요. 저는 대표 목사로서 이런 사역자들과 일하고 싶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작은 구멍가게를 하시든 어떤 큰 기업을 하시든 여러분의 직원들이 이런 책임감과 이런 성실함으로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아니면 여러분 아직 직원이셔서 그래요. 오늘 40절과 41절도 마찬가지죠. 낮과 밤 동안 더위와 추위 동안 눈붙일 겨를 없이 일을 했다. 이게 야곱의 20년의 바단 아람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CEO였던 라반은 어떤 분이었어요?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던 분. 이 속에서 20년을 회사 생활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야곱이 존경스러워요. 저는 이 야곱의 20년의 치열한 삶을 보면서 우리 자매님이건 형제님이건 어떤 일에서, 어떤 가정의 어떤 육아에서 정말 앞만 보고 치열하게, 우리 아까 혜연자매도 얘기했지만 그 아이를 낳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여러분 그건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교회에서도 출산을 하기 전에 이번에 언약가족을 좀 해라. 그래서 우리 한 가정에서는 그렇게 또 하기로 했어요. 또 한 가정은 남편과 또 같이 하고 싶다. 좋다. 다음에 해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제적으로 아이를 낳는 순간 예배조차도 편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언약가족 드림돌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2, 3년 지나야 그때쯤 여유가 생겨서 한 분 고작 들어올 수도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중년 남성 혹은 중년 여성의 치열한 그 모습이 들리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치열한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야곱에게 들립니다.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들렸던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의미는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야곱의 이 하란에서 20년 삶을 정리하고 이제 좀 피해라. 이제 좀 가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란의 20년은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야곱의 그 삶이 정말 잘 드러난 장소인데 동시에 하나님은 그 야곱을 라반에게 붙이셔서 야곱을 다듬어 가길 원하셨던 훈련의 장소였어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생고생합니다. 근데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야곱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실험실이자 훈련장으로서의 역할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렴풋하게라도 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야곱에게 이 야곱이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것은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플랜을 짜면서 왔던 야곱이었지만 이 에서와의 만남, 조우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어떤 노력과 힘을 다해도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풀어나가도 이 에서와의 만남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위기와 공포를 바로 이 야곱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의 한계를 만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야곱을 점차 옮겨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32장 함께 6절에서 21절 좀 줄였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 안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것은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때를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여러분 에서와 부하 400명이 온다라는 것은, 자기를 마중하러 온다는 것은 이 야곱으로서는 풀 수 없는 삶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온 존재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뿌리째 뽑아버리는 그런 위기였어요. 자신이 쌓았던 모든 재산들, 여러분 바단 아람에서 20년 생활 동안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재산을 축적했고요. 또 아내들과 아이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한 70명의 대가족을 사실은 야곱은 이루게 되는데요. 특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의 끝판왕이었던 야곱이 이 삶의 한계를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하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합니다. 6절, 7절, 8절 보면 일종의 계획을 세우는데 에서가 혹 공격을 하더라도 1진, 2진, 3진을 꾸려서 1진이 무너지고 2진이 무너지고 3진도 무너지면 자기 혼자라도 도망칠 것을 다 계획합니다.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모든 걸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죠. 17절은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매사에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데 이 위기 앞에서, 한계 앞에서는 뒤로 가버려요. 다른 사람들을 맨 앞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은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20절도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종들이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서는 야곱은 선물을 실은 때를 앞세워서 보내고, 이게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자신의 삶의 한계를 만났을 때 풀어나가는 방법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머리와 자기 계획을 의지합니다. 아이러니한 거예요. 매사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라면 이 위기 앞에서도 맨 앞에 서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으로 나갑니다. 선물을 왜 보냈을까요? 오늘 20절 말씀에 친절히 설명합니다.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물의 의미예요. 형의 분노를 약화시켜주겠지, 누그러뜨려 주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이지만 타인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로 가버리죠.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인 야곱을, 그리고 맨 앞이 아니라 맨 뒤로 숨어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전면으로 드러내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탈바꿈 시켜가길 원해요. 그 무대는 야복강이라고 하는 한 장소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여러분, 이 야복강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사실은 하게 됩니다. 무대를 마련하신 건 하나님이세요. 근데 야곱은 사람들과 재산 모두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어떤 영어 버전에서는 이걸 웨슬링이라고 하는, 정말 레슬링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 주도성을 잠시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면서 순종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름을 갑자기 물어보시죠. 하나님의 천사가 혹은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어떤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런 창세기나 구약 문화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종합판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잘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먼 옛날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정말 잘 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름들이 다 그 이름대로 삽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죠. 열국의 아비가 되기를 원한다. 사레지만 사라로 바꿔줍니다. 너가 열국의 어미가 되기를 원한다. 그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야곱의 이름은 뜻은 발 뒤꿈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를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분명히 둘째인데 이 둘째가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모양새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도 이 아기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경쟁적인,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라헬을 얻을 때나 그리고 레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하하거나 이런 모든 모습들, 라반과의 싸움, 또 에서, 이런 다 경쟁적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 지금까지 경쟁적인 삶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을 야곱이 바꿨지만 이 이스라엘답게 살아가진 않아요. 이 이스라엘 나중에 요셉 이후부터 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기억하게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너가 이제 너의 형, 너의 자이널은 라반과 경쟁적으로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고 살아가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는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너의 이름 바꿨어. 너의 존재와 너의 성향이 이제 바뀐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그래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다, 은혜다. 이 이후부터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야곱과 다른 삶이 이제 창세기 33장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확률이 100%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내 인생에서 내가 소중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들을 잘 사랑할 수 있는 까닭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알아가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갔던 이 야곱은 타인에 대해서, 특별히 에서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장면이 창세기 3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뉘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여러분, 바단 아람에서 20년의 시간은 야곱이 그 두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서 지냈던 생활이었죠. 근데 여러분, 레아와 라헬이 그 두 여종과 함께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12명의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정가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런 건 전쟁이었어요.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레아와 이 라헬이 정말 어떤 짓을 하냐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이용해요. 그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의 이름입니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라헬을 제일 많이 사랑했고요. 그 다음에 레아였고요. 그 다음에 두 여종이었어요. 아이들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편의 끝판왕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라헬의 가정, 레아의 가정, 특히 야곱의 가문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해가세요? 그게 1절, 2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서 좀 변화됐잖아요.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서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3진, 2진, 1진으로 배치하잖아요. 3진에다가 두 여종과 그 아들들, 2진에다가 레아와 아이들, 1진에다가 요셉과 라헬. 여러분, 이게 야곱이에요. 여전히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그러나 3절과 4절을 보면 또 다른 모습이 등장해요. 3절과 4절을 보면 야곱은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맨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서에게로 가까이 가죠. 이제야 진짜 자기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야곱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에서에게 가까이 가고 그리고 맨 앞에 앞장섭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중심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는 가장 가까웠던 아내들과의 삶, 그리고 아이들과의 삶도 경쟁적이었어요. 비판적이었어요. 그리고 원망과 불편이 그 안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죄해요. 나중에 그 아들들을 굉장히 많이 정죄합니다. 정죄하면요, 분노가 일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을 아들들이 갖게 돼요. 그럼 여러분, 에서와의 장면을 통해서 사실은 이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변한 게 있구나를 조금 발견하게 되는데요. 4절의 포옹과 눈물은 그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형제간에 누릴 수 있는 사랑, 부모님과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사랑,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사랑의 거의 절정의 순간이에요. 인간 본연의 모습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 4절에 있는 에서와 야곱의 포옹이에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얘기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에 그대로 담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 나라 운동원으로 성장하기를 계속 원하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야곱의 한 사람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심화되고 혹은 성장하고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성격 혹은 3요소는 첫 번째는 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이 후손들에게도 이 약속과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에서를 보십시오. 무엇을 물려받았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 정도예요. 전혀 하나님 나라의 운동,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6장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는 시작.
에서는 40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딕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여러분, 단순히 이방 여자를 결혼해서 맞이했다, 혹은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매를 혹은 남편을 결혼했다, 이 불신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뭐 단순한 고부 갈등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에서는 약속의 땅과 약속의 자녀도 알았어요. 네, 바르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딸들, 교류하지 말라고 했던 그 딸들과 결혼까지 하는, 그러니까 이런 세속의 원리를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이 에서의 모습이었고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분명히 그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땅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거의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왜요?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요. 자기 주도적인 자기의 머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죠.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께 허벅지를 때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꾸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쪽에서는 아내들을 분류하고 아이들을 분류해서 내가 이쪽을 치면 내가 피하리라 여전히 자기 머릿속에 갇혀있죠.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어요. 이게 야곱의 여러분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야곱의 인생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신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아들인 사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가정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느 정도 이미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천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에 여러분 관심을 계속 갖고 계십니까? 야곱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도구의 눈이 계속해서 갔듯이 우리는 어쩌면 팥죽 한 그릇에 에서처럼 그 장자권, 그거 관심 없어. 하나님의 약속, 난 관심 없어. 그냥 내팽겨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른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단순해요. 근데 믿음은 여러분 심오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우리 모두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한 사람, 어떤 한 교회 공동체가 어떤 수준의 바른 어떤 믿음, 그 진리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진리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나 그 개인의 수준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14개 가정교회, 그리고 청년부, 여러분 그 수준이 다 달라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 네트워크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모양이 달라질걸요? 어떤 교회가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 나라에 눈이 열려서 공동체적으로. 근데 10년, 15년이 지나면 어떤 공동체는 좀 쪼그라들고 좀 디클라인 되는, 그냥 퇴색하는 그런 공동체가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진짜 믿는 자는 바른 행동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장자권 사건은 축복을 원했던,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했던, 아버지의 권리를 취하는 것이 축복이라 생각했던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얻어내잖아요. 이게 첫 번째 장자권 사건인데 창세기에는 두 번째 장자권 사건도 나타나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장자권 사건에서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장자권 사건은 눈에 보이는 재산, 눈에 보이는 형통함을 야곱이 원했던 것이라면, 두 번째 장자권은 이 장자권 세력, 기득권 세력을 업사이드 다운하는, 체제 전복을 하는 장자권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나중에 창세기 49장 50장을 보면 요셉이 이 두 아들을 아버지가 축복해 주기를 원하면서 데려와요. 왜냐면 여러분, 요셉이 거의 장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아니라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명이 이스라엘 12지파로 들어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른손으로
이 장남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차남을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이 요셉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일이 벌어져요. 이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을, 왼손으로는 첫째 아들을 축복해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헷갈리셨네요. 장남에게 그리고 차남에게 이렇게 바꾸는데 아버지가 버럭하시죠. 아니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게 두 번째 장자권 사건입니다. 야곱의 자기 계획과 자기 마음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요셉의 두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대 기득권 세력들, 당대에 힘 있는 자들,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곳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을 정말 믿고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어떤 질을 따르는지는 그 교회의 말, 그 교회의 행동을 통해서 당연히 등장합니다. 어떤 교회가 한 나라의 어떤 한 조직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 교회가 몫을 높인다, 이런 바른 진리가 아니겠죠. 이런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눈을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교회가 아픈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누가 보더라도 저건 교회가 할 행동이 아닌데, 교회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 분별했던지, 교회 가족들이 그것에 대해서 범죄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세상 나라의 질서를 업사이드 다운하는, 역전시키는, 전복시키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질서의 원리를 다룰 때 섬김의 원리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많이 섬기셔야 된다고요? 리더들이 제일 많이 섬기셔야 돼요. 우리 손님들, 찬은이들은 이곳에 오셔서 마음껏 누리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고요? 그게 여러분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러시면 돼요. 여러분, 사역자가, 교회 리더들이, 또 목자들이 그 가정교회 교회를 위해서, 또 깨진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것을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을 가족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섬기시는 것 같지 않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것 같고, 자기 앞가림만 하는 것 같고, 그러니 손가락질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 나라의 다스림의 질서와는 대조적으로 더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더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더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더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심을 받아서 세상의 상식과 논리와 합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기이한, 이상한 일들도 교회는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해서 우리가 없앴다는 게 아니라, 당황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상하지만 기쁨과 감사가 찾아오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교회가 때로는 엉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늘 정해진 일, 내 이성에 맞는 일만 하면 그건 교회 아니죠. 그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만들어서 하세요. 때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될 때도 그래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믿음과 바른 희망을 가진 한 개인이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서 성장해 갈 때, 여러분, 바른 공동체의 존재는 절대적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사실은 이 바른 공동체가 있을 때, 견고할 때 그 운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33장은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공동체의 시작은 에서와 야곱의 화해입니다. 이런 교회의 시작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과의 만남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신 공동체가 이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가 계신 브엘세바로 가야 되잖아요. 아버지 아직도 살아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상한 행보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위기를 맞게 돼요. 전가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가 5절 이하부터, 오늘 목자 기도회 때 여러분 함께 나누겠지만 에서가 가이드를 해주려고 해요. 야 동생아,
이 400명의 내 부하들과 함께 너를 가이드해 줄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내가 도와줄게. 근데 야곱이 그걸 거절해 버립니다. 야곱의 대실수입니다. 에서가 야곱의 뜻을 꺾지 않자 그런데 부하 몇이라도 잠시 너에게 맡길게. 야곱은 그것마저도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내 양떼와 소떼들이 지쳐 있어서 심하게 몰면 죽을 수 있어요. 아이들도 어려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형 에서를 다 보내버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겜 땅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거기에 분노한 형 시므온과 레이가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과 여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갑자기 좌절되는 사건이 이 안에서 일어나요. 아니,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화해되는 것을 공동체의 기점, 시작으로 삼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께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행보를 보면 세겜 땅에 머물려고 해요. 집을 짓고요. 그리고 가축관을 지어버려요. 장막 심리를 잃어버린 거죠. 자기의 머리, 자기의 계획을 믿고 그렇게 가버립니다. 네, 여러분, 훗날 야곱은 직계 가족만 70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제법 규모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성,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사건까지 이어져요. 요셉의 때에 가야, 그리고 147세로 야곱이 운명을 달리하는데 그때쯤 가야 이 야곱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운동원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정가수 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들목 꿈꾸는 교회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심화되고 확장되어가는 전초기지가 여러분의 가정교회라는 거 아세요?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에 저는 순종 정도가 아니라 복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아니, 여러분, 성경에 벗어나는 것들, 비논리적인 것들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에는 내 기분과 내 감정이 맞지 않아도 여러분, 저는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또 교회를 함께 세워가다 보면 제 마음에 드는 것들만 늘 항상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제 기분에 나쁘고 제 감정에는 분명히 아닌데 이것에 제가 따라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제가 지금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근데 막상 그 자리에 가면 저 역시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자존심과 야곱스러움이 저 안에 몰려오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맨 뒤로 숨으라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꾸어 가시는 야곱은 항상 맨 앞으로 우리를 나가게끔 하실 겁니다. 영적인 장자권을 위해서는 욕심을 내, 거룩한 욕심을 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채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통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완전히 망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가당키나 합니까?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심화되고 확장될 거라 여러분 정말 기대하세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부모님과 나의 관계에서, 자녀의 관계에서 매일매일 야곱스러움을 경험하고 그 한계를 경험하는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서 가당키나 할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이 야곱처럼 요셉처럼 멋있게 펼쳐질까? 다 그런 의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심화시키고 확장시켜 가세요. 그게 여러분 소망이에요.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때는 그걸 못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 여러분을 통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개인 구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찾는 이가 하나님을 알고 찾은 이가 되는 건 너무나도 심오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나도 꿈꾸는 건 계속 힘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개인 구원에서 멈추지 않아요. 훗날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와 그 근동세계의 기근을 풀어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혹은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세계의 변혁을 꿈꾸신다라는 거예요. 나들목 꿈꾸는 교회가 지금 이 수서 땅의 성남의 작은 무리이지만 이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운동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원답게 성장하고 견고하게 서 있다면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꿈꾸는 교회 한 가족이 혹은 한 찬는이가 한 다음 세대 자녀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살아갈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은 결코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행함을 행하면서 바른 공동체 안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처럼 그 한 사람을, 그 공동체를, 그 가정교회를 사용하실 수도 있다고요. 저는 이게 하나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번 정가족 여러분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을 살펴보실 거예요. 요셉은 그런 삶을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가문은 더더욱 그런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세상의 복, 세상의 축복 받는 것만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라고요?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너를 통해 열방이 복 받기를 바래, 원해. 근데 야곱을 통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드디어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의 정말 말도 안 됐던 형들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주목 꿈꾸는 교회가 또 14개의 가정교회와 우리 청년들의 작은 모임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복이 아니라 정말 그 차원이 높고 그 차원이 깊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깨진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그 일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저와 더불어서 꿈꾸기를 바라요. 그 꿈꾸는 초청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